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8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이 요새로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시편 28편을 오늘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이것이 완성된 성전된 나로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갔어요?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완전히 항복된 상태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간구를 합니다. 그 말씀, 그 생명, 그 양식, 그 성령을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기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기도를,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내 안에 그 말씀이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시는 이제 목마르지 않는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당신만 의지합니다. 나는 당신으로 존재하고 당신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되어졌고 그렇게 당신의 힘과 능력을 붙들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찬송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것이 곧 온전함이고, 그 상태로 되어지기를, 그리고 되어 있음을,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임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아들 된 자, 산자들의 삶의 지향성과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며 사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 백성,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 다윗은 악인과 이제 그 악인들의 행함, 나는 그렇게 나를 근거하고 또 나를 근거로 한 그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그렇게 성전된 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으로 일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나를 자신을 근거로 한 그 행위,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악인이죠. 그들과 함께 나를 이끌지 마소서.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그 거룩한 전, 당신이 거하실 처소로 되는 그 성전된 자로 그렇게 이끌려 가고 있단 말이죠. 반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을 근거로 한 그 행위로 평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평강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와 평강은 화목된 자로, 내가 하나님과 원수, 대적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평강이 주어지는, 그게 연합된 자의 상태란 말이죠. 평강이 그 모퉁이돌, 반석, 그 말씀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고,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된 일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 모퉁이돌에 대한 이야기, 반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에요, 페트라.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 바로 네 고백,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 성전을 완성할 거야. 근데 반면 그렇게 지어지는 내가 아니라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자꾸 나를 근거로 한 내 행위, 내 가능성, 내 가치, 그걸 붙들며 사는 게 인간이란 말, 악인이란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 그 평강이 주어졌고 연합되었음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나도 죽은 자와 같은, 아니 죽은 자인데 내 안에 그 말씀이 주어짐으로 내가 산자 되었음을 보고, 어떻게 보게 되었어요? 본래 자신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였어요, 다윗이.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그 말씀이 행하는 일하심이 뭐예요? 내가 죽은 자임을 보게 하는, 그게 산자의 1차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아, 본래 나도 나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아지고 파괴되어지는 죽어야 할 자인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나를 붙잡고 나를 신뢰하며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구나를 말씀으로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27편 13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내가 확실히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산자들의 땅이 뭐였습니까? 나를 근거로 나의 행위대로 사는 자들이 죽은 자의 땅인데 나는 그게 죽은 자들의 땅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대로 사는 그 자들이 죽은 자의 땅이구나. 그걸 보는 자들을 산자라고 하고, 그러면 그 자들을 산자들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땅, 산자들의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실체를 보게 되면 내가 산자고, 그럼 그 자들을 산자들의 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과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같이 창조하셨는데 하늘을 아예 감춰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늘은 몰라요. 우리가 그 하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땅으로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의 그 실체를 알면 그들을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뭐 저 멀리 있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무엇으로 말해요? 땅의 것들, 땅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그 땅의 실체를 보는 자들, 아는 자들로 또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나 뭐 요셉이나 꿈을 꾸는 자들 있죠. 근데 이 땅에 그 꿈으로 사는 자들, 꿈을 꾸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꿈이 뭔지를 몰라요. 바로의 애굽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 시대 때도 그 꿈에 그 왕들이 그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 땅의 실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요셉은 그 꿈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꿈을 알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그 실체를 보는 자들. 그러면 그 자들을 하늘이라고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도 이 땅의 실체를 보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보고 있지? 너에게 그 말씀이 있다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성경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맞아, 이 땅은 그렇게 인간들이 자신을 근거로 자신들의 행위대로 사는 자들을, 그러면 죽은 자들의 땅이지, 심판을 받아야 할 땅이지. 그걸 알면 그 자들은 산자로 그 땅을 사는 것이고 그들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도 그 악인과 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찾아오시더니 보고
가르치시고 자신을 성전으로 완성해 가시는, 지어져 가는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봤어요. 보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산자고 하늘인 거죠. 다윗도. 그래서 지성소라는 단어가 잘 정돈된 말씀으로 인도하는,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로 그 말씀에 뒤따라가게 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면 그 말씀이 없으면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 엉뚱한 말을 가진 자들이고, 그들은 파괴되고 다시 건설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마땅히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신약에 가면 그 성전 안에 그 기명들, 뭐 떡, 진설병, 뭐 이런 것들이 잘 정돈돼 있어요. 횡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의 내용들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잘 정돈돼 있고, 그 정돈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면 그걸 똑바로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하늘을 아는 것처럼, 성전의 그 내용, 그 말씀을 내가 잘 정돈되어 있어서 무슨 말인지를 알면 내가 똑바로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성전에 대한 기명들을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다윗이 그 사실을 보고 알고 있다면 이제 무엇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복되신 여호와여,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라크, 근원의 복이신 여호와여,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70인역으로 가면, 70인역은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축복받은, 그 말씀을 잘 말하는, 이런 뜻이에요. 또 당신이 그 말씀으로 나를 섬겨주셨기에 내가 당신을 찬송합니다. 그게 복된 다윗이 그 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 복이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야, 복이야,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 말을 가지고 있고 나도 당신께 간구합니다, 찾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내용이 7절부터 이어지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의 힘과 방패입니다. 당신이 나의 상급, 복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라는 존재, 내 행위가 내 힘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내 힘과 방패이며 복입니다.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그로 당신의 도움을 받습니다. 내가 그로만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당신이 나를 붙드시기에, 이끌고 가시기에 나를 거룩한 전으로 완성하실 그것을 내가 신뢰하며, 그것이 나의 삶의 도움이죠. 그것만 나의 도움이죠.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내가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십니다. 산자들의 힘이십니다. 그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영이 내 안에, 그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연합된 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 성령과 연합된, 성전된 자들. 성령이 찾아와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그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힘과 방패라는 거예요. 그것만 나에게 복입니다, 도움입니다. 그럼 안전한 거죠. 그래서 요새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절을 보다 원문에 맞게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시오. 주의 유산에 복을 주시고, 이 유산은 당신의 백성, 백성이 유산이며 기업이며 유업이에요. 반드시 구원을 이루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그 복을 주시고, 당신께서는 목자가 되시어, 이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이끄는 그 목자. 푸른 풀밭으로 이끄신다는 것은 양식을, 그 물을, 떡, 그리고 피로 끊임없이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목자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 생명의 양식을 끊임없이 먹여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인도하여 돌보소서라고 그 소망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내 안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그 양식을 구하는 그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그리고 찬송만 하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